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우리 새사람교회 표어는 하나님 나라에 화목하게 하는 대사, 이런 표어로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서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대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화목의 대사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깨닫습니다. 이 화목의 대사는 내가 내 중심적인 내 종교적이고 믿음의 삶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종교와 또 자신의 신념과 또 율법에 따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이 바로 육신을 따라 그렇게 내가 살았다, 내가 육신을 따라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라는 이 말은 이 새 번역에서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리고 쉬운 번역이나 현대인 번역에서는 세상적인,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은 내가 육신을 따라서 내 중심적이고 내 본능적이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그것대로 내가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유대교회 그렇게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육신을 따라 반복하듯이 또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이렇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내가 바라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생활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내 중심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믿음의 생활을 내가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나의 믿음 생활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이제 예수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워낙 가르치는 것을 탁월하게 잘 하시니까 와, 정말 놀라운 선생이다, 랍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 이단하다, 이단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이나 전통이나 할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철저한 이 사상에 있었던 이 사울은요,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하튼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혹 끊임없는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과 서로 논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을, 야, 제가 그 나사렛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죄를 사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성 모독죄에 이 예수를 걸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유대교회의 이 기독교를 창시한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에 우리가 뭐 석가모니, 뭐 공자, 뭐 소크라테스, 그 가운데에 예수 성인이야. 이건 아마 시험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인. 우리는 세상의 잣대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로 또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유대교회의 그러한 잣대로, 또 세상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생각하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실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말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과 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내 중심적인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가 그렇게 내 중심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그랬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자신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사실을 자신 속에 있었을 때는 그거 몰랐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을 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새 것이 되었을 때에 오늘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다 추노꾼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 핍박하는 일을 그는 계속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라고 말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들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오늘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단아였는데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한 것은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에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새롭게 됐어,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 뭔가 이제 확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뭐 여전히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나?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피조물, 이제 뭐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 것이 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사울, 이 바울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중심적인 그 신앙, 내 믿음, 그것이 내 중심적인 그런 내 삶이었고 내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그것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낫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성실해,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지, 뭐 법이 없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후하게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믿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의 생각, 내가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세우고 그 믿음을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끊임없는 어려움이, 역경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생각했던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뭐 우리가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전에는 육신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유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보지 않겠다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구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까요? 바로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삶을 내가 그동안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올해는 성경을 제가 1독 이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거나 읽으세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성경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헌금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11조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대요. 이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내 창고가 넘치고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래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냥 헌금도 내가 해야 되겠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 가운데에 내가 일부를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인식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이제는 내가 전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그냥 형편대로 내 그냥 뜻대로 내 신앙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잣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뭐 비교 잣대도 아니고 내 형편의 잣대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잣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화목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새롭게 성경을 보고 새롭게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네? 이런 부분들도 있네? 내 중심적에서 내 생각에서 늘 거기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바로 화목의 대사로서의 그 가져야 할 또 변화되어져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화목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대사는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당신은 이렇게 그것을 하십시오. 대표로서 그 대사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화목의 대사도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내가 과거의 중심에 이런 삶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대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을까? 화목에는요, 끊임없는 이런 갈등들, 싸움들, 욕심들, 미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목의 걸림돌은 바로 죄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하지 못하고 오늘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죄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 간의 사람을 갈라 놓는 것은 바로 이런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것은 서로 미워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기고자 하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욕심, 이런 것도 또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또 이 죄악이 갈라놓았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놓으면은요, 우리 얼굴 보기 싫잖아요. 또 그 사람 하는 말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죠, 그렇죠? 우리는요, 화목하지 않을 때에는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 말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이거 화목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화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용서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화목지 못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 21절 말씀에 본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단절케 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고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21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는 누구일까요?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은, 믿음은요, 뭔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은요 한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화목해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또 부탁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사신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는 것, 그 간청하는 것이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대사, 화해의 대사는요,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때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뭐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사에게 이제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뭐 남편이 문제인지, 아내가 문제인지 좀 한번 들어달라고. 그 상담사는 공정적인 그런 중립적인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우리가 이렇게 화해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보면은요, 제3자가 화목해 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라 간에 이 적대감이 있을 때 누가 그 중재적인 이 화해 그 역할을 하죠? 막 서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유엔 해서 우리 그 사무총장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자. 서로 안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끊임없는 이런 불신과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분쟁이나 이 적대감이나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 화해자로, 제3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 막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주시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잘 이렇게
화해시키도록, 이해시키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 그렇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2, 3년 기간 동안 교회에 무려 20, 30%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안 나고 저기도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새사람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 계속해서 저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바로 대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음을 가졌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잘 화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로 화목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화목의 대사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그동안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해 왔다면 이것이 내 중심이었구나.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화목의 대사로서 이제 그 첫걸음을, 또 이제 우리가 그 화목의 대사로 가는 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성도 간에 더 화목하는 화해, 그리고 화목하게는 대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